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룩하신 주여, 은총과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영혼과 삶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시는 삶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이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시편 58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하여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을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이 피해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58편 불의한 권력자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론은 권력자의 불의를 감시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언론이 제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권력자와 붙어 있으면 권력자의 불의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우리는 조직 사회를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불의를 행하는 일을 빈번히 경험하게 됩니다. 꽤 전에 어떤 검사가 검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상사의 폭언을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통 검사하면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조직 서열 안에 군대 문화처럼 그런 곳에서 견디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힘없는 여성이라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도 많고요. 한때 대기업 종수들은 통치자의 권력에 좌우돼서 권력이 움직이는 대로 기업을 경영하기도 합니다. 2차 대전의 예를 들어보면 독일의 히틀러와 독일의 기술자, 과학자들은 거의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일을 망하게 하셨어요. 악한 자가 권력자가 된다면 그 권력을 악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시편 58편은 다윗의 믹딤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되어 있습니다. 믹딤시는 황금시고요. 알다스헷은 멸망시키지 마소서라는 뜻 가진 곡조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도망 좋은 곳에서 누가 진정한 악인지 알게 되었고, 악한 통치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의한 권력자의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사는 세상은 몇 사람만 모여도 권력이 생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가운데 주장과 발언이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을 맡은 사람, 전체의 뜻을 잘 살펴서 모두가 만족하게 운영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를 채우고요. 그 권력에 굴림해서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권력을 맡은 자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잘 행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잘 준비돼서 공평과 정의를 잃지 않고 유능하게 일하는 사람 실제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쥐면 자기 배를 채우죠. 주체하지 못할 권력, 힘없는 사람들을 억누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집니다. 권력자는 무조건 권력을 가지려고 하기 이전에 권력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기가 그 자리에 서면 어떤 목표와 뜻을 가지고 운영할지 잘 알아야 되죠. 목회자도 비슷합니다. 큰 교회, 대형 교회 목회자가 되기 전에 목회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본질은 어떠한 사명인지,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사울과 그의 신하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달 때는 알지 못했지만 막상 궁에서 쫓겨나 보니까 사울 왕과 그 신하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통치자들은 일반적으로 여기서는 사울 왕과 그의 신하들을 가르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을 가리킵니다. 권력자는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성공의 대가로 권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권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책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걸 맡기셨을 때 이것이 어떻게 올바른 일을 위해서 행해져야 하는지, 그 힘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지,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해야 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고요. 사용해야 될 그 힘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 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자는 무엇이 옳은가, 어떻게 하면 공평한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권력자들을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물으시죠. 지위와 권력을 마음대로 남용한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사울과 그 신하들은 정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권력을 성공의 대가로 생각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수단으로 권력을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아첨하는 자들 높은 자리에 올리려고 하고요.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권력자는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 양을 돌보는 존재입니다. 부모같이, 아버지나 어머니같이.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의 특성과 이름을 알고 그들이 길을 잃고 사라지면 절벽에라도 찾아가서 양을 찾습니다. 다른 짐승의 공격을 받으면 그걸 막는, 그래서 힘쓰는 그런 자들입니다.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하고요. 말씀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말씀 묵상한 결과는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가면 부흥과 하나님의 강복이 넘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권력자, 세상 나라같이 전쟁과 무역해서 자기 배를 불리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악한 권력자가 아니라 올바른 행사,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래도 좋은 위치에서 잘 감당하긴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의 영혼과 삶의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걸 감당하는 복된 존재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에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고난을 가지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직위와 책무를 맡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